2022년 12월 26일 봉은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 때 모범 답안이 있다면 문제를 풀고 과제를 해결해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답과 풀이 과정을 모른다면 그간 배운 걸로 풀어야 하고 또한 문제를 틀릴까봐 하는 두려움에 주눅들어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전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손에 쥐면 이번 학기 숙제는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늘 그 책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과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록된 모든 문제들의 풀이 과정과 정답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풀이 과정도 보고 답도 보고 그거 믿고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만 놓고 본다면 사랑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주기 위해 마음을 쓰지만 상처를 주기만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랑에 한두 번 실패하고 나면 사랑 너무 좋은 것이지만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압니다. 경제적 논리로 보자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경제적 논리로 보자면 이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모범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 십자가 사랑, 눈물과 헌신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생각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눈물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모범 아닙니까? 이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한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의무감에 따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마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하여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는 1년 300일, 20만 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랑, 마땅히 흘려보낸 자가 아니라 주인의 사랑은 그대로 받고 가서는 악한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삶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악한 종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어진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청년부를 하다가 보면 기능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예산,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의 부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떠나가면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배를 하고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 해도 사랑이 떠나가면 그 공동체는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처음 부임했을 땐 15명 정도가 공동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청년들이 사역자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잠시 떠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70명까지 부흥이 되었을 때에는 청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같다고.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청년부 임원 8명이 다 콜링 되었습니다. 리더 또한 어렵지 않게 목표했던 6명의 리더를 잘 세웠습니다. 제가 보문조항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리더를 세워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면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많이 변했고 그 중심축에는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이런 것을 이뤄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사랑으로 신방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 길인 줄 믿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까지 강한 마음을 먹습니다. 낯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한 마음을 우리가 꺾으면 안 됩니다. 나름 잘 적응하려고 하는데 소외시키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답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을 바로 보여주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바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땅히 사랑의 모범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앙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